수선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기도 나름대로 뭔가 질서가 있는 게 꽃 안에도. 꽃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정교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꽃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 보세요. 이 나무가 용틀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진가. 이게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능력과 솜씨에 우리가 감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 마음이 몹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는 제목, 아름다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한 문장인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또 어떤 위대한 종교도 감히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대한 자연도, 저 아름다운 하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지만 또 이 세상을 마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의욕이 있어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받으신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그러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무려 225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은 못 해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만 딱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창세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 자, 천하 만물의 시작이 나오고 인류의 시작이 나오고 가정의 시작이 나오고 또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또 구원의 시작도 나옵니다. 예배의 시작도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단순하게 연대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조물주가 정말 계실 수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 이 팔각정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말. 그죠? 누군가 만들었단 말인데, 디자인하고 만든 것처럼 저 자연도, 저렇게 예쁜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연못 만들고 이 나무는 누가 갖다 심은 거죠. 맞죠? 근데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갖다가 조합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공터가 있어서 상치를 심고 쑥갓을 심었어요. 한쪽엔 우리 인규가 심고 한쪽엔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내 인규한테 심을 때, 야, 그거 그 고랑을 잘 파서 씨를 잘 해라 그랬는데, 인규를 트롯이 했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갖고 씨가 한 군데로 모인 것 같아. 그래서 이만큼 상치가 났고 또 한 군데는 이만큼 상치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거 이제 다시 이거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랑을 파고 씨를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뿌린 거죠. 인규의 경우를 봐서 조심조심해서 지금 가서 이제 쑥갓이 난 것을 보면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이 세상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이전에 뭐라고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니까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아직 땅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무도 만들기 전이고 물고기도 만들기 전이고 하늘의 별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의 질서가 비기 전에 그 뒤엉켜 있는 상태가 바로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이 딱 태어났을 때는 우주 전체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나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저녁 되면 깜깜하고 두두두 비치고 이런 그런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암흑과 같은 것이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가 있던 세상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만물을 질서 있게 세워 가십니다. 첫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으로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갈 때마다 세상이 점점 질서를 잡아가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순서로 셋째 날에도 일하시고 넷째 날에도 일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어서 주야를 만드셨습니다. 또 사시와 일제와 연한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또 물에 살게 될 물고기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구상에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좋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먹을 음식, 양식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채소, 또 과일 이런 것을 식량으로 주셨고 동물에게는 풀 있죠, 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먹는 것에도 위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이 과실을 먹고 또 동물들은 채소를 먹고 절대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엄마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도 위계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 가면 그 위계 질서가 깨진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콩가루 집안. 그렇죠. 질서가 다 무너져서 콩가루가 돼서요. 그 집안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때가 사람은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 땅에 뒀는데 오늘 나무가 갑자기 좀 날아가고 싶어서 공중에 떠 있으면 그 모습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적당한 위치에 가장 적당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는데 그것이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옆집 가정이 서로 아빠가 바뀌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은율이가 아빠 품에 안겨있고 여기 보면 시원이가 아빠 품에 안겨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마 아들이 있었다면 엄마가 와서 엄마가 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 나를 두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또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야외배다 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가장 보기에 좋은 겁니다. 예. 뭐 다른 사람 놀러 와서 나름대로 놀러 왔으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도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 좋은데 우리는 좀 불편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이죠. 정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 산에 있으리 시온산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언제? 형제들이 연합해서 있는 그곳, 예배드리는 그곳, 서로 섬기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계획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섬기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저 교회는 들어올 때 얼굴 보고 뽑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의 삶 속이시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안전해집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